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네게 약속한 후손을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것을 말하였고 자기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족장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즉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과 노아홍수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여기다 대비시키면서 이런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용사,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거의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개의 믿음이 아니고 그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의 어떤 결과만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 내지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믿음의 얘기가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은 간략하게 엑기스적인 것만 말하려고 합니다. 칠판 적은 거를 정리하고 다시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데라서부터 믿음의 그 계보를 따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보가.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인데, 자 보면 데라가 우상 장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폄하하는 부분이 있지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나갔으니까 뭐예요? 회개한 사람이죠. 예,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데라를 통해서 자녀가 몇 명 나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홀, 하란 이렇게 나오죠. 순번을 따지면. 근데 성경이 그 역사적이거나 그 연도별적인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적인 걸로 숫자를 순번을 정해서 한 건가요? 메시지죠. 메시지 순번이에요. 그래서 하란이 제일 큰 형님입니다. 하란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 데라보다 먼저 죽은 분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하란인데, 하란이 큰형님, 둘째가 아브라함, 셋째가 나홀이에요. 나홀의 부인이 밀가라고 되어 있죠. 나홀의 부인이 밀가인데 말이죠. 큰형님의 딸하고 결혼했다 그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 자체가 근친 결혼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르죠. 하란이 말하자면 장인이 된 거지요. 족보로 따지면. 그걸 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가 사라지요.
자,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지만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몇 사람을 낳았죠? 6명. 예, 6명을 낳습니다. 자, 생산할 수 있을 때 난 거예요. 생산할 수 있을 때.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얻은 아내가 아니고, 첩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본처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랑 혼인관계에 있는 것, 그걸 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갈이 첩인가요? 아닌가요? 예, 하갈도 첩이에요. 하갈에서 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몇 자녀를 뒀죠? 우리 성경 좀 보십시다. 11가족, 11자녀를 낳았어요. 자, 이스마엘도 11가족 낳고, 이삭은 몇 가정을 낳았어요? 이삭은 2가정을 낳았죠? 야곱과 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12형제를 뒀지요. 예. 적자를 통해서도 12, 서자를 통해서도 11자녀를 뒀어요. 근데 그두라를 통해서는 6자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지금 몇 명인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스마엘, 이삭, 그두라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삭, 하면 이제 8명이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8명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리고 8명을 통해 가지고 그 밑에 손주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결국 나중에 야곱의 자녀를 핍박하는 그 민족으로 나오죠, 성경에. 예.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삭의 아내가 누구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지요. 리브가. 즉 뭐예요? 자기 작은 아버지의 손녀하고 결혼하는 거지요. 예, 자기 아버지의 손녀가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이삭이 그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너는 내 누이라 하자. 즉 형제간이라고 말한 건데 성경적으로 안 맞죠? 이 여인은 내 조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엔 누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은 또 처갓집에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딸들하고 결혼하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도 처갓댁의 조카하고 결혼하는 거죠. 즉 어머니 집에 외삼촌 댁의 오빠, 리브가의 오빠하고 오빠의 자녀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요 행렬을 좀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학렬. 동대비의 형제간의 결혼이 아니고 조카하고 결혼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한 거죠? 사라가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첩의 딸이에요. 아시겠죠? 데라의 첩의 딸이 사라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하고 결혼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느끼게 되죠? 복잡하다. 복잡하지요? 여기 결혼이 정결해요? 한 아내만 두고 한 남편만 두고 정결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따지자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롯하고 자기 딸하고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타나는 것, 이게 상상을 해보면 뭐예요? 성경이 윤리적인 책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윤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누구더라? 사람이더라. 이게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반하는 거예요. 즉, 한 아내를 두고 만족하기가 옳다 그르다. 사람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럿을 거느리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써놨잖아요. 만일 한 아내만 거느리고 살라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막 하나님께서 때려 부숴야 될 거 아니야. 이놈 너도 잘못했어. 이놈 너도 잘못했어.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수용하고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뭐라고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하얗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도 죽여버리고 이런 일도 벌이고, 응? 자녀를 잘 키우라 했는데 뭐예요? 자녀들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음식을 지들이 빼박아 지들이 갖다 훔쳐먹어. 그런 거 있죠? 예, 성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버림받을 사람들의 위치예요? 주님의 상급을 받을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급 받을 사람 위치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큰 핵심이 뭐예요? 죄는 있는데 회개하더라는 거죠. 이 성경은 죄인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죄 하나도 안 졌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구약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자, 창세기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라는 게 뭐예요? 시작이죠. 예. 시작에 그런 얘기를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죄 지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게 만드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회개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회개한다는 뭐에서부터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지금 계신 분이 누구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계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왜 보냐 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 인칭을 받았냐 이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줘.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 삶을 회개할 수 있겠죠? 회개할 뿐더러 회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요 뒤에 제가 프린트한 내용은 글씨가 이렇게 깨져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인류 역사 속에는 죄 짓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죄들을 실행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두고 생명을 그 양과 염소와 소라는 것을 그 제물로 주셔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된다. 그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영적인 개념의 제물로 준비하고 있더라. 준비해 주셨더라.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지 않으면 버려진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제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 있는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족을 데리고 갔고,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서 난 씨라야만이 예수님이 탄생한다. 이걸 결정한 거지. 아브라함의 무슨 여러 자녀가 있는데 다 자녀가 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콕 찍어서 사라라는 여인을 통해서만이, 나는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예수님이 탄생되는 걸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슨 거기 개입해가지고 뭐 한 적이 있어요? 웃음을 접고 하나님 하는 일을 hil문했단 말이죠.
에이구, 내가 경도도 끝났어요. 내 남편 끝났는데 무슨 애가 생겨요. 그래서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것 속에서 부활 생명으로 이삭을 줬다 이거예요. 야, 그때 90살 때 애를 낳으면 재앙절개도 없는데 어떻게 낳았을까? 걱정이 되긴 하죠. 지금은 그냥 과학이 좋으니까 그냥 배를 뚝 째고 그냥 애를 꺼내내는데, 자,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육체로 오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삭이라는 삶, 야곱이라는 삶, 요셉이라는 믿음의 삶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오늘 1시간 가지고 다 되겠어요? 창세기에 나온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오늘은 이삭에 대한 내용만 조금 설명하고 야곱, 요셉은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약식으로만 해서 보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믿음의 거장이라고 그랬지만 믿음의 실패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삭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이삭은 순종이라는 걸로 대표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현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즉 성령 잉태한 거거든. 이삭은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아들을 잡을 때 아들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0에서 25세 때에. 그럼 아버지를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는 그 건장한 청년이 됐겠죠? 근데 아들 좀 묵자 그러면 아버지 나 못 묵어. 내가 왜 재물이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아들인데. 그걸 거부할 수 있단 말이죠. 도망갈 수 있고. 그런데 스스로 죄물되는 구속이 됐단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순종의 믿음이 이삭은 제일 큰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장자권을 받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거 얍삽하지요? 아버지는 대단한 믿음인데 아들의 믿음은 얍삽해.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얍삽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얍삽한 믿음을 가진 것. 즉 무슨 뜻이냐면 장자권을 가져가는 믿음을 가졌다. 이건 얍삽한 믿음이에요. 이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뭐예요? 팔려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죄의 세상에 팔려갔다고요. 팔려갔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계획을 통해서 데려서부터 이 요셉과에서 끝나는데 창세기가, 그럼 무엇이 끝나냐면 믿음이 끝나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마찬가지예요. 데라 같은 믿음이 가는 믿음이 시작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완성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이방 땅에서 이집트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을 요셉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영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구약을 잘 안 보면 난 구약 어려우니까 누가 낳고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 골치 아프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연구하라고 돼 있어요. 연구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연구하자 이거예요, 같이. 연구해보면 이러한 믿음의 속성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야곱의 믿음이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을 영접한 사람, 나라는 사람이 이삭의 믿음하고 뭐 연관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얍삽한 야곱의 믿음하고 한번 대입시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요셉처럼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음행의 문제에서도 떨쳐버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군말 없이 그걸 지키고 주님께서 날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군왕들이 자기를 집행하는 곳에서 자기를 세상에서 드리면서 의의 삶을 살았다는 것, 세상 사람들을 건져줬다는 것, 구원해줬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믿음은 이집트에서 우리는 떠날 거라는 그것을 계시로서 유언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그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나타나간다. 거기에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이런 거는 이집트의 최고의 장례 방법이죠. 거기서 오는 교훈이 뭐예요? 미라, 썩지 않고 영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땅 속에 묻어 썩지 않게끔 뭘 방부제 넣었다는 걸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성경 기록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육체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 신령한 몸,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참으로 이 믿음의 이 계보에서 나의 믿음하고 비교되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 믿음하고 비슷하냐라고 성경은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이분이 어디 계셔요? 하늘 성소 어떻게 계셔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우리가? 다 됐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왜 기쁜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요. 이삭이 부족한 게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아버지하고 비슷하죠? 자, 그럼 아버지도 잘못이고 아들도 잘못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면서 그래? 자기 죽일까봐? 당당하게 우리 족보상으로 족한데 내 아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일까봐 거짓 부려먹고 사는 거예요. 연약함이죠? 믿음의 연약함. 우리도 믿음의 연약함이 있죠? 왜? 죽일까봐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고, 아버지도 그런 행위를 하고 아들도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게 나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업승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고 그렇게 되는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아내가 뭐 누나다 동생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일이 없었나요?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1진, 2진 보내가지고 화해하고, 그게 뭐예요? 타협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그게.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삭이 그러한 일과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아유, 저런 등신. 이것으로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나약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믿음의 선지들을 보라는 거예요. 잘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다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회개가 있다는 것. 그걸 좀 보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맞아야 돼요. 우리는 하얗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얗게 살 수 있었다면, 죄를 하나도 안 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나를 회개하지 않는 그 삶이 있다면 그거는 심판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합당하지 않는 어떤 생활 방식이 있다거나 내가 나에게 나쁜 어떤 습관이 있다든가 그러면 버리고 회개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것 너무 많아요. 그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진 않지만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생을 마감해요. 완전히 이루고 완성됐다 가는 게 아니라 완성을 진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완성했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쁘지요?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죽음이 있기 이전에는 다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을 일이 생기니까. 날마다 죽을 일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딱 죽음에 임해가지고 뭐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영에 내 영을 합쳐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속 죄를 짓고 산다면 그건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생을 마감하면 땅 속에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끝나고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온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교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땅속에 묻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는 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호흡이 끝나면 성경은 끝났다고 말했는데 호흡 끝난 사람들에게 아니야 땅속에 묻혀 들어가서 좀 더 있어야 돼. 이거는 이단 사상이고 이거는 사기꾼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호흡을 정지하면 데려가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멀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에 이집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지금 이 땅에 죄가 창고에 있는 곳에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발 이기고 살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많은 삶을 뭘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경험해야 할 모든 걸 준 거예요. 아들을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은 어떤 신분이에요? 팔려가는 노예 신분이죠.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들한테 버림받았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 기근이 있을 걸 알고 미리 여기다 날 먼저 옮겨놓은 거야라는 그런 자애스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형들을 원망과 시비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는 것.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얼거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풀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거지 자기 형제들 나 팔아먹어서 나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의 서로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한 요셉의 인생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못 살면 주님 만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이삭이 엄마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 알죠? 본인 스스로도 아브라함도 이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죄물이에요. 완전한 죄물. 왜? 내가 엄마 아버지가 만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왜? 내 아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개념이 더 컸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참 하나님 자기가 능력으로 줬다고 그래서 그냥 태워서 주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예표죠. 태워드리는 그 장소가 모리아산, 지금의 감난산이고 갈보리산이란 말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태워드리는 제사, 예수님의 예표죠. 자, 그렇게 놓고 7절로 가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겠죠? 야, 내가 널 잡아야 되다니 그렇게 날 물어보니까 내 가슴이 찢어져.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자, 이것을 감난산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울부짖었을까요? 할만하셔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피하게 해달라고요? 예,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시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들인지 알아먹은 거지요? 제물은 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8절입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놈들은 다 내비두고 단둘이서 이제 정말 그 가는 과정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묻기 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묻고 나니까 더 힘들었겠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이 연단 맞는 과정입니다. 지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 장작 위에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순종하는 믿음, 이삭의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장작 위에 올라가는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박장근의 믿음, 박장근의 순종의 믿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봤을 때 야, 이삭이 순종 잘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물로 태워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될 제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이삭 대신에 뭐가 와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10절.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거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죽일 걸 포기한 사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여서 드릴 것이다. 그거잖아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2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 믿음이 부활 생명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주어진 것은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부활했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같은 거예요. 신약에 있는 그 사건이나 구약에 지금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나 같은 사건입니다. 내용이 같아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예, 부활 생명이죠. 1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왔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왔는데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하죠? 40살에 결혼하죠?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말을 듣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 20, 30년 동안, 한 40년 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삭의 이제 실패의 담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로,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아비 때도 기근이 때 거기 가서 평야지 되니까 거기 가서 얻어먹으려고 갔다. 그 얘기예요. 즉 기근이라는 거는 곡식이 없는 거는 육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목말라 하는 것과 기근이 뭐지요? 말씀이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땅에서 살아라. 움직이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말랬더니 움직여가지고 어딜 갔다고요? 적군의 나라에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주님께서 3절에 약속을 했어요. 너 움직이지 마. 너에게 내가 복 준다니까 가지 마. 틀림없이 내가 약속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실패한 그 믿음의 실패를 아들도 똑같이 하더라 안 하더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는 장면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하늘의 별처럼 뭐 다 한다고 말했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자, 7절.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삭은 저 여자는 내 누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이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저 여인은 내 조카인데 내 아내요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여기 거짓말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나요? 죽을까봐. 그랄에 사는 사람이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나를 죽일까봐. 믿음이 연약한 거지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네가 사는 이 뭐가 있는 곳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곳에 떠나지 마. 이 땅에 떠나지 마. 기근이 있어도 괜찮아. 그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근 때문에 난 여기 못 살아요. 내가 저 그날 우리 아버지가 갔던 그 동네 나도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떠나가지고 거기 가서 뭘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내 아내는 내 누이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는 진짜 배다른 동생이니까 누이가 맞지만 요 아들은 틀렸어. 무슨 얘기죠? 영적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살면서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거 틀림없이 주신 건데 그걸 피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 얘기예요. 변명을 하고 아유 뭐 이거에서 망했으니까 저거 해서 내가 축복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신앙에서 잘못해서 이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 사건을 주셨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 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7절 중간 이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저 여자는 내 누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부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본문 가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이거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 찾으셨으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구나. 이삭은 야곱의 손에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이것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 주마. 야곱이 음식을 주자 이삭이 이것을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주자 그것도 마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원래 큰아들 그 에서가 그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원했는데 살짝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둘째 아들을 이제 아버지의 축복으로 지금 인도하는 장면이지요. 자, 그리고 목소리가 뭐라고요? 야곱, 얍삽한, 아, 넌 죄인이구나. 그런데 목덜미를 보니까 에서야 목소리는 야곱이고 몸은 에서야.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이삭이 쏘가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축복을 해주죠. 자, 야곱의 축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한 건 지금 자기 게 하나도 있었습니까? 거짓부렁하는 건 탈려났어요. 목소리가 뭐라고요? 예, 야곱이요. 야곱이 뭐 때문에 축복받냐고요? 가짜. 자기 아닌 것 가지고 복 받는 거예요. 얍삽하지요? 요게 나예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줘요. 우리가 천국 갈 만큼 뭐 한 거 있어요? 예?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좀. 자기 아들보다 못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가요.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재물이 만들어지고 나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로마서에 나온 내용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고요. 근데 이 사랑에 보답 못해요.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거 감사에 그 보답하는 그 생활이 안 돼요. 정말 생활을 정말 제발 좀 돼보자고요.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보자고요.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형님이 이 야곱을 지금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응? 참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뭘 했길래? 성경을 자세히 보자고요. 한 것이 없어요. 어머니가 다 잡아가지고 다 해서 다 드렸어요. 우리가 얍삽해요. 예, 우리의 신앙은 야곱의 신앙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나아가는 건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에서가 그 죽이려고 들 때 거기 또 피할 길 주신 건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자고요. 아이 그 어머니는 그래 큰 아들은 갖다 버리고 둘째 아들만 좋아해. 그런 말을 하려고 성경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를 말한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자고요. 세대주의는 뭐예요? 연도별로 봤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말인데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았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야. 너 천국 백성 되려면 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축도를 해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왜 축복했기 때문에 그냥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축복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했다고 말하는 건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내가 위임 받았긴 받았는데 내가 그 삶을 다 살았어. 너도 앞으로 그 믿음을 살아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지팡이에 짚고서라고 말하는 것은 70인역, 즉 헬라어 번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번역이 성경에 인용이 됐는데 틀리다 맞다 맞는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침대 모서리에서 침상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침상과 지금 뭐가 지팡이하고 같다는 의미가 되죠. 단어적으로는 두 가지 다 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말해도 되고 침상에서 말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말하였고 자기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창세기에 들어있는 믿음의 계보의 마지막을 장식해 준 내용이고 창세기 45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을 다 이제 오게 해서 만나는 장면에서 아주 대성통곡했다는 말을 우리 아시죠? 형제들은 지금 두려워서 떠는 거죠. 팔아버린 동생이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야 우린 죽었어 이제는 뭐 이렇게 했을 건데 보복 당할 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4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제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4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서할 때 얼마나 믿음이 큰 거예요. 두고 보자 이놈 형님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미리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하는 이 믿음의 거장, 이 요셉의 믿음 우리도 배웁시다. 누가 쫀쫀하게 나에게 뭐 했다고 그래서 우리 원망하지 말고 큰 믿음으로 넘어가시자고요. 48장을 먼저 볼까요? 48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8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은 이방 신전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거룩한 삶이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지요? 므낫세가 형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데려간 거예요. 8절.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9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에서 이 아들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 애들에게 복을 빌어 줄 테니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이제 14절로 그러나 야곱은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은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장자가 오른손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눈이 침침한데 이제 요셉이 오른쪽에는 므낫세 형, 왼쪽엔 그 에브라임 둘째를 놔뒀는데 장님께서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주니까는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나도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도 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에브라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자,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요셉이 자기가 이제 임종에 가까워 가지고 그 이제 자녀들에게 그 유언하는 장면이죠. 유언하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4절)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휘나레를 장식하는 장면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몇 년 후에 지금 말하자면 이집트를 나오는 거예요. 약 한 400년이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예? 400년 후에 될 일을 갖다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400년 후에 이렇게 내 백성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430년이 되면 이집트에 갔다가 나온다고 말했죠. 그 믿음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한 거예요. 2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 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누웠습니다. 미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형들이 나갈 때 내 육신의 것도 가져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자기가 죽은 것과 자기네 민족이 언제쯤 나갈 것까지도 예언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미라로 했던 것을 이제 가지고 먼 훗날 400년 후에 미라를 가지고 가지요. 예, 거기 나올 때 그 많은 사람이 나올 때 요셉의 미라도 가지고 나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그 내용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믿음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이 땅에 살다 호흡이 끝났을 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도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이 땅에서 정말 그
장망성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지 않고 정말 천국 가는 그 길에 노정을 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내 것화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처럼. 결국은 그들을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 모델을 내 것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란 말이죠. 우리 나머지 주님께서 호흡을 주신 삶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천국의 그 백성의 그 의무라는 거죠.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